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힘차게 아멘 하고서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은 우리 민순선 우리 집사님께서 대접하시니까 우리 함께 나눠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신자라고 그럽니다. 신자. 믿을 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좀 열심히 믿어야 돼요. 좀 뜨겁게 믿어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을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무엇을 믿어야 하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히 이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시작하길 너희들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도요, 종류가 있어요. 산 사람도. 어떤 분은요, 오늘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15년째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이 있어요. 15년째 혼수 상태예요. 그럼 그분이 살은 분이에요, 죽은 분이에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혼수 상태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니까. 15년째 살아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이 아들분이라는데 자기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면 꼭 저희 보고 집 내려달라. 그거 알았다고. 그 이제 전화번호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7년째 코마 상태에 계세요. 그냥 병원에 꽂아놓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혼수 상태인데도요, 사람이 손톱이 자라요. 머리카락이 자라요. 살아있다니까. 그러나 그 살았다고 그래야 돼요? 죽었다고 그래야 돼요? 살긴 살았는데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대교회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대교회를 보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또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살았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코마 상태야. 네. 교회는 수십 년씩 다니는데 절대로 기도를 안 해. 기도 생활이 없어. 네. 그냥 밥 먹을 때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다야. 네. 그래도 영적으로 생명을, 그 명맥을 유지해 간다니까요. 그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긴 살았다니까. 예. 그러나 영적으로도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넘치고 정말 감사,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디쯤 삽니까? 영적으로 점검하면 어디쯤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절이 없어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해라. 14절에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16절에도 보면 서로 기도해라. 17절에도 기도한즉, 18절에도 기도한즉,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면 병든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안 믿어. 기도도 안 해.
그런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믿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병든 자를 기도할 때 성경에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지성인을 대표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노년에. 그 딸 이민아 씨가, 그분 LA 검사까지 한 분이에요. 이민아 씨가. 변호사도 하고요. 나중에 목사님 됐지만 실명 위기가 온 거예요. 그분이 대학에 제자들 중에 닥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병원이나 한국의 병원이나 딸 눈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한 거. 하나님, 살아계셔서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딸을 그 의학적으로 이미 불치의 병으로 판정이 났지만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다가 참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픈 병원도 가야 됩니다.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 병드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뭐한즉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또 18절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우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연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요, 기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의 단을 세우고 악을 범할 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무 패역합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딱 닫으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1년만 비가 안 오면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가뭄과 기근으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구 10분의 1이 굶어 죽은 거예요. 지금도 46%가 식량이 부족하답니다.
하루 한 끼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북한에. 지금도. 그것이 우연들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가는 판이에요. 이러다 다 죽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신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참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알신들하고 이제 그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명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바알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다 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7번씩 간절히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까지 계속 기도할 때 구름이 떠오르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누구 때문에 비가 왔느냐? 엘리야야. 그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비를 주시고 그 민족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정말 북한이 함부로 장난질 못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에요. 미국 때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은 형제나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내 나라처럼 여기는 나라예요. 하마스가 참 침공할 때 순식간에 항공모함 파견했잖아요. 그래도 하마스가 어떻게 합니까? 도발하잖아요. 지금 전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켜준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네. 대한민국이 분단된 채 정말 70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예.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너무 굶주려가지고 그 탈북하는 분들이 증언하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차라리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정말 언제 도발할지 몰라요. 참,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평화롭게 지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만 그런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태만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내가 열심내서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기도입니다.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기도했든지,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만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계속 절절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고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으로 고통만 당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그냥 아프거니 하고 있지 말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주변에 자녀가 있으면, 형제들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뭐냐?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17절에 다시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똑같이 죄 짓습니다. 실망할 때 있습니다. 절망할 때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면 우린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비 오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비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렇게 막 혈압 올리면서 설교해도 안 믿어주면 계속 설교할 거니까 제가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어떤 것만? 모든 일에 성경 말씀에 모든 일에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 기도해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같이 사는 주제에 무슨 기도하냐? 그러면 아유 그렇지. 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면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뭐 기도해봤자 달라질 거 있냐?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익만 해도 마귀가 도망갑니다. 예. 여러분 똥개들은요 달겨들 때 돌멩이 주는 순익만 하면 도망가요. 네. 그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례만 내도 마귀는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린아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는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 우리는 왜 안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기도 안 하면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고난당하다 죽는 거야.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 거야. 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건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무슨 일이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전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어떤 하나님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믿사오며. 아니,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으면서 그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네. 마치 우리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를 두고도 굶어 죽으면 그 얼마나 바보예요. 아버지가 명의사신데 병들어 죽으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기도하라는 걸. 고난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구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서로 기도해라.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젠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 구하라는 거, 찾으라는 거, 두드리라는 거.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쁜 게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매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구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요?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구하기 하면 돼. 입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도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냐고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가는 혼나요. 네. 하나님 앞에는 말도 안 되는 일도 기도하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하늘문을 닫고 비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을 머물도록 기도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구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적들이 몇 번 있는데, 한 번은 군대에서요. 그때 김신조 넘어오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방에서 계속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비상 상태. 그래서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군종으로 가기를. 기도대로 제가 군종이 됐어요. 이제 보직이 바뀌면서 본부대로 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장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없기 때문에,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가면 군종이 있으나 마나요.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대장님이 저에게 신고 받으러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사병이, 여러분, 쫄병이 대대장 보고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와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주 결사적인 기도예요. 네. 근데 한 달이 채 못 돼가지고 대대장님이, 불신자인데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대대장이 와서 신고를 받고 오히려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죠. 때가 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신현준 영화배우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죠.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신현준이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늘 네가 꿈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교회 3개 지어서 바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애가 자기 생각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했대. 어머니가 너 꿈이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해라. 근데 지금 54입니다. 지금 그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 지금 교회를 3개 지어서 바쳤습니다. 기도하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훌륭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집을 현대식으로 빌딩으로 잘 지어놨어도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시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조지 밀러는요, 목사님이지만 2,000명의 고아를 오직 기도로 먹인 사람, 오직 기도로. 이번 그 고안 운영 방침이 그겁니다. 이 고안을 운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지 않으니까, 그분은 고안을 운영하면서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은요, 겨울인데 보일러가 고장난 거예요. 수리공에 연락하니까 2,000명의 고아들이니까 이것은 다 고치려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기도실로 들어가서 2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겨울인데 찬 북풍이 부는데 따뜻한 남풍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2번째, 수리공이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쳐서 하루 만에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실 올라왔는데 정말 북풍, 겨울인데 따뜻한 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수리공이 왔는데 수리공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보일러를 만든 회사 간부가 같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밤새워 가지고 고쳐서 정확히 24시간 만에, 다음날 그 아침 만에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이런 거 우연입니까? 그렇게 해서 5만 번에 한 번은 그분이 집회를 가는 거예요. 태백시에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대상을 건너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멈춘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배가 22시간 동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개 때문에. 그래서 밀러 목사님이 선장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토요일까지 반드시, 지금 수요일인데 토요일까지 그 태백시에 가야 집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지금 보시다시피 안개가 자욱해서 꼼짝할 수 없고 오늘 출발해도 태백시에 도착할지 말지입니다. 그래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저 구름을 보지 마. 나는 구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내가 전실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실로 내려갔어요. 근데 사실 배가 그렇게 안 가고 정체되면 누가 속이 타냐? 선장이 속이 타는 거예요. 지체될수록 가스도 많이 들죠. 지체될수록 손해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선장도 이제 기도한다고 쫓아 내려갔어요. 이제 조지 밀러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태백시에 토요일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이 안개를 없이 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끝날 때쯤 안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은 자기도 기도하겠다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이고 고맙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지 밀러 유명한 일 합니다. 선장님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하나만 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둘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러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리고 가판 위로 올라왔을 때 안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후에요, 그 선장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조지 밀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계속 절마다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 아픈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죄 지은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비도 멈추고 기도하니까 비도 오더라.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오늘 참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했구나. 정말 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참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다. 참 그러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네. 설교에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당하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병들어 아파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걱정거리 염려거리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는가? 어떤 선교사 한 분이요, 여보 선교사로 나오래. 그죠?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들 보면 불쌍하대. 그러면서 저보고 새벽 기도 매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나를 지켜준다.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없으면 우리 벌써 문 닫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헌금을 펑펑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새벽 기도 없으면 한국교회도 벌써 문 닫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저 새벽 기도 없었으면 제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죽을 고비에 넘겼잖아요. 새벽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저를 지탱해주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군대에서도 새벽 기도했어요. 군종으로 가기 전에도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코로나 때도 새벽 기도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병든 자가, 어려움 있는 자, 기도해라. 왜 그러실까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살려주시겠다는 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길이 막혔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바닷 가운데 길이 열리잖아요.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손 벌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저도 시골께 목회하면서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손 벌려본 적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지금 남은 여생이 부귀영화가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주님 꼭 붙잡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